오늘은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내 결박을 끊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3절에 보면요. 이제 내 결박을 끊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아수르의 그 결박을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도 다 이렇게 매여 있는 결박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박이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포로에게 씌우는 실제적인 사슬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유를 빼앗겨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결박, 무슨 결박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결박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내 결박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 결박이 끊어지려면 하나님 없는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9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먼저 이 꾀하다라는 말은요, 계산하다, 음모를 꾸미다, 전략을 세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잖아요. 자기 힘과 부의 도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 악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겠죠. 예, 이것은 여기서 이 꾀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를 거친 계획된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나움이 요나서로부터 130년 거의 후쯤에 그때 아수르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인데, 그럼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의미겠죠. 130년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죠.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세대를 거쳐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삶의 구조가 이들에게는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잊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우리가 신앙에 진전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빼고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은 아무 쓸모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낭비하는 구조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때때로 이제 전화를 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전의 삶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회복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면을 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자라고 했을 때, 예, 아예 전혀 그것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지 않는, 정말 회복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부모의 도움으로 이러한 빚진 돈이 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하여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나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한 이 아수르의 모습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가시덤불은 거센 풀로서 해치고 나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더 꼬이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삶은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방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결정들의 연속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 두려움을 술로 회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가 타버릴 것이라고 한순간에 그들이 쌓은 그것들이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 악을 꾀한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이 악을 꾀하는 사람은요. 아수르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것을 권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악한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란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요. 미련한 자, 쓸모없는 자, 불량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괴와 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사악한 것을 권한다라는 것은요, 아무 쓸모없는 파멸을 불러올 뿐인 일을 계획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면 그것이 악을 꾀하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악을 이렇게 권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말과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악한 방향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을 내가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요, 막 관심 있는 분야에는요, 막 이렇게 왜 앞서서 나서지만 예,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장서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은요, 이렇게 앞장서서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걸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첫 번째는 10절에 대한 건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는 아닙니까? 이것은 10절에 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것은 11절인데,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악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악을 부추기는 11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악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결박이 끊어지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12,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네, 여기 이 12, 13절은요.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예, 여기서 12절에요. 비록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당한다라는 것은 아수르와 같은 열강에 눌려 이제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예,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절 후반절에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대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통로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수르를 원망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에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 지은 멍에를 깨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은요, 뭐 기본적인 의미라 한다면 소의 목에 씌워 일을 시키는 농기구를 의미하고 있는데, 뭐 비유적으로 보자면 이 아수르의 그 지배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결박이라는 것은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로에게 씌우는 실제적인 사슬로 우리의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끊지 못하는 멍에와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 죄책감, 자존심, 우상들.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결박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나움 1장 7절 아시느니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느니라라는 단어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13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만이 멍에와 결박이 하나씩 우리들의 삶에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나눔을 통해 하나씩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제 큐티 나눔에는 신발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뭐 대학생 때 뇌성 발톱으로 고생해서 그때부터 신발에 대한 욕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학생 시절부터 그랬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 어제 그것에 대해 오픈을 하고, 네, 이제 뭐 신발이 필요할 때만 사고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이전에는요, 제가 20대 때는 그 염색에 대한 뭐 그런 것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가 이 멍에와 결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씩 이렇게 끊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요,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막 다짐으로 끝내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동체의 나눔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14절에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여기서 전파되다라는 것은 씨 뿌리다라는 그 동사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후손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아수르로 칭하는 후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으로 불릴 후손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것이 신앙이 아니라면 결국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는요, 자신들이 강대국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내가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물려주려고 한다면 결국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반전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이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아수르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소식은요, 좀 더 의미를 확장하자면, 우리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멍에와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요,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상의 회복이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가라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그 평범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언제 실제가 되냐? 히스기야 왕 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 아수르가 거의 뭐 남유다를 다 멸망시켰죠. 그때 막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수르 군사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범해 보이는 예배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현재 나를 억압하는 멍에와 결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멍에와 결박,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끌려다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13절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전하고 싶은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소식이겠죠. 예배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일상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또 전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내 결박이 끊어지려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9절에 꾀하다라는 그 단어가 계획하다라는 거였는데, 아수르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다 허물어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내 결박이 끊어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의 구조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아수르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계획은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진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없는 삶은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였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올가매는 멍에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고 나의 멍에와 결박을 정말 고백함으로써 하나하나 그것을 끊어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정말 나의 멍에와 결박이 끊어지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통로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